9월 14일 보은주함께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열왕기 상 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이 하나님을 사랑하였으며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며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싹을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은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말하시는 대로 하일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 를 주매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침묵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자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한 왕은 솔로몬입니다. 먼저 제안을 한 왕은 그의 아버지 다윗입니다. 이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서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 다윗이 주변의 원수들로부터 조금은 편안한 그때 말하기를 나는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야겠다. 이러한 마음을 선지자 나단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때 나단도 듣고 너무 좋아. 너무 좋다. 그 마음이 너무 귀하다라고 말을 하며 좋은 응답이 올 것 같았으나 하나님의 응답은 달랐습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집을 지을 수 없고 그 이유는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또한 내가 너를 위한 영원한 집을 짓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성전은 너 다음의 왕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약속을 한 장면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만약 아도니아가 반역을 통하여 왕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왕이 되었겠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성전에 관심도 없고 그저 시키지도 않은 영토 확장에 눈이 멀어 이리저리 전쟁을 하며 다녔을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아도니아의 계획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왕권을 차지한 자는 그의 삶도 하나님 없는 삶으로 눈에 보이는 탐욕을 쫓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삼고 백성들에게 피를 묻히며 살게 했을 것입니다. 둘째, 평안이 없으니 왕궁을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겠다고 말할 때 성경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함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그야말로 준비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신뢰하는 자를 향한 계획을 이행하시고 이루십니다.
반역자가 일어났고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말하는 자들 앞에서 하나님은 그 왕권을 지키십니다. 압살롬의 반역 때도 그랬고 아도니아의 반역 때도 그랬고 결과적으로 보면 위기의 순간이 왔지만 하나님은 책임지고 바른 길로 돌아서게 합니다. 세상의 질서로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둘째,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준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은 나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성전을 짓기에 너무 좋은 목재였습니다. 이것을 어떤 수로 구합니까? 돈을 주고 사도 엄청난 돈이며 이웃나라와 사이가 좋지 않다면 이마저도 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준비를 경험하고 살 줄 믿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나옵니다. 히람이 들은 것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들었고 그는 여전히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도울 예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람은 왜 도와주는가? 사무엘하 5장 11절에 보면 히람과 다윗의 관계가 나옵니다. 히람이 본 것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직접 눈으로 봤기에 그가 할 수 있는 백향목을 가져다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준 것입니다. 히람이 사는 지역은 돌이 많고 경작지가 좁아서 식물을 충분히 수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다윗과 우호적인 관계를 통하여 식량을 공급받고 히람은 자신들의 목재를 다윗에게 제공해 줄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이미 성전 건축을 위해 하나님은 다윗이 건축을 하려고 마음 먹기 전부터 이러한 관계를 맺게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히람은 다윗과 맺은 사랑의 관계를 잊지 않았습니다. 잊지 않고 솔로몬이 왕이 되고 이제는 왕궁을 지을 준비가 됐다함을 듣고 전적으로 성전 건축 모드에 돌입합니다. 솔로몬의 요청은 우리는 벌목하는 자가 없으니 도와달라. 히람은 벌목을 하여 바다를 통하여 뗏목으로 만들고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겠다. 이 아름다운 계약이 성사됩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 있다면 인생은 이렇게 순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기까지 그저 단순하게 짓자 해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통치, 인도와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과정을 봤을 때 준비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십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은 바로 이런 삶입니다. 아주 먼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을 하나하나 이행하시려고 우리 삶을 통하여 인도하십니다. 문제는 이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도니아와 같이 내가 직접 이루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연약함을 보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믿음으로 사는 자는 자신의 삶의 주인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기에 모든 걱정과 근심 연뇌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야 합니다. 맡기고 나아간다면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위해 사람을 모으고 지을 준비를 합니다. 모든 것은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 목재를 얻었고 사람을 모으는 것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모든 과정입니다. 결과는 완성된 성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고 또한 은혜를 받은 자답게 은혜롭게 행해야 합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모든 역군들, 처음에는 이들의 복지를 생각하는 것 같았으나 이들의 관리는 점점 더 소홀해지고 솔로몬이 왕권을 내려놓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역군들은 찾아옵니다. 우리의 노동을 좀 덜어달라고. 그때 하는 말이 아버지는 너희를 채찍으로 대했으나 난 너희를 정갈 채찍으로 대하겠다. 가서 일을 하라. 이 말에 결국 두 나라가 갈라지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경제적인 논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은혜를 베풀며 나아가야 합니다. 은혜 받은 자답게 은혜를 베풀고 베풀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가고 준비하고 바라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풀어지기를 바라고 또한 그러한 온전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욕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본전kin 모든 기도의 용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